희미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리집사 임명식이 있어서 말씀을 좀 상대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이 땅의 교회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며 4장 5장은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최고라고 말해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계시록 4장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묘사하고 있고, 5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인데 그것을 맡기실 구원자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계시록 5장 1절을 시작할 때 등위 접속사인 카이,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A 그리고 B가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처럼 이제 5장에서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바라보는 시선은 4장에서는 전체적인 큰 그림인데 이제 5장에서는 그 카메라를 줌인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 마리가 있으니 하나 밖으로 섰고 이리로 오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께 오른쪽, 왼쪽의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도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또 보좌 주위에 있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내 생물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리나 어떤 위치의 개념은 대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절대 주권. 우리 하나님은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이것이 봉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은 오직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종말에 관한 내용이도 있지만 이것은 곧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죠. 4장에서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장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감히 구원에 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완성하는 구원이었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지옥이에요. 내 행위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진다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는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은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이 지점, 전적인 타락 상태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간 쪽에서 어떤 공로를 찾고 또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을 내서 이 정도의 위치, 이 정도의 신앙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연히 다른 사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의를 높이는 신앙, 자기 숭배로 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이죠.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자원이 인간 쪽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상태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긴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우리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 주권의 신앙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나 또 내 상태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공로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 그곳에서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지 여기에 걸맞는 반응이 나와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두루마리 안팎에 무언가 잔뜩 쓰여 있고 거기에 더해서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사진은 페퍼로니 핫도그 같은 거 아닙니다. 두루마리는 양피지, 파피루스 같은 그 당시의 책의 형태입니다. 이는 날인, 봉인을 뜻하죠. 이제 어른들은 단어의 의미를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함께 듣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고대 세계에서 두루마리는 왕과 왕 사이에 또는 국가의 고위층들끼리 아주 중요한 글을 써서 봉인하는, 그러니까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보통은 인을 하나만 쳐서 봉하는데 지금 7개를 쳤다는 것은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라는 뜻입니다. 그 비밀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가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계시의 비밀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과 우주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계시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완전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누구도 알 수 없는 완전한 비밀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난 모든 예언들은 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66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 외에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예언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외에 모든 예언들은 사탄의 거짓말일 수 있어요. 거짓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우리는 공산주의의 맛보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더욱더 경계하고 오직 우리는 정직만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 절대 기준이죠. 성경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죄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르고 또 여기에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정직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음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 두루마리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장차 인류 역사의 이말 환란과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시록은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마냥 무섭고 어두운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요. 심판의 대상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악인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의 영,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소망의 편지라고 배웠어요. 절망을 심어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의 심판의 내용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도 앞뒷면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계시의 완전성을 뜻해요. 계시의 완전성.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아주 촘촘하게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넘어짐도, 악인들의 범죄함도,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슬픈 상황들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라는 뜻이죠. 십계명 돌판도, 또 두루마리도 더 이상 추가할 내용도 없고 추가할 공간도 없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벽합니다. 인간의 불완전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실패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수준에서 자꾸만 보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 본질부터 차원이 다른 존재. 지혜에 있어서도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그것이 유리바다의 간극 아니었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갈대처럼 변하고 실패하고 망가지고 후회를 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미쁘신 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만이 미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절에서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봄에 필명의 천사가 큰 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두루마리를 펴려면 먼저 인을 떼어야 합니다. 두루마리를 편다는 것과 인을 떼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을 다른 말로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법이죠. 세상을 종말로 이끌어가는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은 곧 심판주가 누구냐? 라는 질문으로 자연히 그 시선을 한 분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야지 그 내용이 드러나고 그 내용을 그분께서 성취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를 여실 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야만 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어떤 존재도 힘 있는 천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심판주 외에는 이 일에 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이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 표현은 십계명 중에 제2계명에서 비롯된 표현법입니다. 우리 십계명 2계명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군주였어도 4대 성인이었어도 피조물에 불과하죠. 죽어서 무덤으로 가야 할 존재들, 썩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자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비교 불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가짜 우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종교 통합 운동으로 이 근본을 깨고 타협하고 있어요.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에 대한 테러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종교 통합 운동은 더욱더 활발히 나타났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 간의 화해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러한 명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화해라는 이름으로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탄의 전략이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명백하게 십계명을 어기는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그 가증한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해치거나 거룩을 포기하는 공동체는 여지없이 심판하셨어요. 구별됨,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성도로서 부르신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종교 통합 운동을 반대하지만 오늘 나 자신은 어떠한가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것을 타협하고 또 죄된 것을 수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나 또한 WCC이고 WEA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뒤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면 세상의 것을 분별 없이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죠. 말씀을 나의 안에, 내 삶에 분명하게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 안에는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을까요? 이미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에스겔서에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의 힌트를 남겨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손이 나를 향하여 펴주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노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애가와 애곡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슬픈 노래.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8장 17절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정한 때 끝이라는 것은 종말을 뜻해요. 종말. 자, 그러면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말의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종말이에요. 엄청 길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 상태 속에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종말론은 소망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날은 복된 날입니다. 소망의 날이죠. 미래에 예언된 나타날 그 일에만 집중해서 현재 일상이 매몰되는 시한부 종말론을 경계하시고 또한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에프티노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용현 전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한부 종말론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극단적인 세대주의에 속해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상징을 전부 다 역사적 사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종말에 끼워 맞춰서 억지스럽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요한계시록만 보아도 이 안에는 상징과 문학적인 언어가 가득한데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설교의 많은 비율이 적그리스도 중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야기에 집중이 되면 그것이 복음입니까?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가득하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말론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분은 8개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은 변승우 목사 측 신학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올바른 신학이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느라고 신학 공부에 소홀히 하며 어느새 자기 논리를 맞추느라고 교리에 맞지 않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고 새신자 교육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설교 안에도 계속 녹여내고 있습니다. 아직 팀이 안 꾸려져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경 해석을 개혁주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수술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위험 부담을 다 떠안고 내 몸을 그 의사에게, 자격증 없는 의사에게 맡기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더 중요한 것인데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자격도 없고 설교권도 없는 사람의 설교를 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들으십니까? 내 영혼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반대합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다른 성도님들은 제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광교회 교인이시라며 담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봉인된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가 안팎에 뭔가가 잔뜩 쓰여져 있는데 도무지 그것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이 덮인 시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이 희미한 시대를 뜻해요. 말씀이 덮인 대표적인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죠.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며 성도라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방자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세워있지 않으며 개인이나 사회나 자연히 범죄와 타락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덮인 시대는 반드시 국가적인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이웃나라의 공격이었죠.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중국과 북한의 초안전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세금을 열심히 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죠. 과학의 발달, 기계의 발달로 아무 때나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그 영적인 기갈 상태가 오늘 이 시대의 상태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산주의라는 강력한 회초리를 드셨어요. 지난주부터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해 준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점점 제한하더니 이제는 사유재산의 자유까지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함을 못 느껴요. 지금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으면 뭐합니까? 말씀이 덮여 있어요. 교회가 목숨 걸고 진리를 수호하지 않고 인본주의화 되었습니다. 교회의 배도, 사회 범죄들, 거짓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격하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사회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며 악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죠. 정치적으로 오른편에 서 있는 것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정치적으로 아무리 보수여도 여전히 하나님 찾지 않고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고통은 더 길어질 것이 뻔합니다. 반대의 경우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며 사회의 질서가 잡혀요. 지난 금요일 새벽 묵상 때 우리가 그러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우상 숭배와 마술이 넘치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회당에서 3달,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주술에 관한 책들을 사람들이 다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자그마치 5만 명의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의 많은 주술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앞에 그 거울 앞에 서게 되며 죄된 것들을 나에게 용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는 죄와 죽도록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이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죄로 넘어지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나에게 희미해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이 나라도 하나님 말씀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지 나의 더러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일을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략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죄로 넘어질 뿐입니다. 직분자들은 더욱더 회개하셔야 합니다. 말씀 연구와 묵상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지금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에요. 언제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6월 개헌이 마지노선입니다. 개헌이 통과된다면 이제 공산주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덮인 사사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의 마음속에 슬픔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이었죠. 시대와 민족의 아픔의 상황을 한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저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일 때문에 슬퍼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좀 달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고통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옳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던 한나가 어느새 기도가 바뀌게 되죠.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진정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나라가 중국에게 다 넘어가는 것을 보며 1년 넘도록 애통했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슬픔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국 활동했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경영하시는데 도구로서 활용하실 것입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을 통해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거부하고 온갖 우상 숭배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 길은 말씀을 다시 세우고 회개함으로 거룩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 복음을 이어서 전달해야 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된 자들의 책임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깨닫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흥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